이제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9장 말씀 같이 나눕니다. 19장 전반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한강의 이제 건너편에 이제 용산, 그렇죠? 그 이태원 남산, 그쪽에 올라가면 이쪽 송파동 이 지역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가 기록된 장소, 신명기의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선포된 장소는 마치 남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다 내려다 보면서 저기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이에요. 매울 신이 아니고 신신당부하다. 뭐예요? 거듭거듭 당부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설교로 말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땅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정신들, 어떤 신앙의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 중에서도 오늘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도피성이 무엇인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냐면 길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닦아라. 그냥 힘들게 도피성에 이르게 하지 말고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도피성을 지으라는 얘기는 그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뒤쪽으로 가면 세 개를 더하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3절에서는 어쨌거나 세 개의 그 도피성을 만들라.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살인자예요. 근데 살인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고살자. 아니면 어떤 모의를 통해서 살인한 사람들이 있죠. 같이 내가 혼자 살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모의를 해서 살인한 어떤 모살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실로 실수로 살인한 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오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살인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도피성에 피해 숨을 수 있는 사람은 고살자도 아니고 모살자도 아니고 오로지 오살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가령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할 때에 그 나무를 찍는데 도끼가 그 쇠 도끼가 자루에서 픽 하고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다른 곳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옆에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맞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맞아도 괜찮죠.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곳에 그 도끼가 날이 날아가서 맞아서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살인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로 과실로 살인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은 왜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래 원한 없이 살인했기 때문에 그 살인에 대한 대가로 그 목숨을 어떤 목숨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은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렵건대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어떤 풍습에 의하면 어떠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혈족 중에 가장 가까운 혈족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해요. 이 공동체에 그런 중동의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가족의 어떤 법을 깨고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종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먼 친척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부모예요. 그들이 자기가 이슬람을 버리고 개종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 의해서 어떤 복수가 행해지는 일들도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실수로 죽었건 고의적인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죽었건 간에 어쨌든 그 피해를 당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와서 그 죽인 사람을 달려와 다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쫓아 오기 전에 빨리 따라가 숨어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도피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7절부터는 다시 한번 그 성읍을 구별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제 앞에서는 세 개만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해서 총 6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0장에는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한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에 도피성을 3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6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실수로 살해한 자가 죽임 당하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의 실수로 죽임을 당한 자도 무죄한 피를 흘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은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여기에 피해 숨을 수 없냐면 11에서 13절에 보시면 고의로 살해한 자는 피해 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그렇죠? 고의적으로 또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한 자가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해 숨었다면 어떡합니까? 12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고의로 살해한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해한 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딱 2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도피성으로 피해 숨는 것, 또 하나는 도피성으로 피해 숨지 않고 있다가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 해를 당하는 것. 이 2가지 선택지예요. 그에게 실수하기 이전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그전과 살아오던 동일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로 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2가지. 도피성에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그냥 너 마음대로 평소처럼 살다가 보복자에 의해
해를 당하든지 그 두 가지를 선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죄를 범한 것도 싫어하시지만 실수로 죄를 범한 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비롯해서 민수기서 모든 성경의 많은 본문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건제나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물으십니다. 부지 중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서 다시 또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괜찮어 그래도 구원 받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그렇죠? 네, 세리를 모아서 이제 마태를 초대했을 때 마태의 친구들이 그냥 대거 모여서 같이 그 잔치에 이제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괜찮아 앞으로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때도 난 죄를 묻지 않을게. 그러니까 잔치 다 치르고 나서 가서 다시 세관으로 가서 너희들이 하던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의도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을 청산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의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범죄한 자들, 사회에서 마음이 공공한 자들, 어떤 실수가 있었던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그들의 어떤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교회는 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라 하신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이 사회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도 도피성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보복을 당하든지 아니면 도피성으로 철저히 격리가 되든지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주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누구든지 교회로 초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전까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이 교회 안에서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금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도피성으로 격리를 시켜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용서하지 않냐? 왜 품어가지 않냐? 왜 저런 사람 용납해 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해요. 다 오세요. 그래서 병원도 다 받잖아요. 모든 환자 다 오세요.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막 홍보하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자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가 병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오라 그러죠. 막 친절하게 우리 병원 오세요. 우리 병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간 큰일 납니다. 심지어 그냥 앉혀놓고 묶어놓고 눕혀놓고 심지어 마취도 않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밥도 안 주고 칼로 찢어요. 그냥 도려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병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어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 자체를 도려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에 숨어 들어온, 이곳에 찾아 들어온, 세상에서 이곳으로 피해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크리스찬답게, 기독교인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내용도 하나님이 세우신 땅의 경계, 그것에 대한 어떤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흔드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도피성에 숨어 들은 자가 과실로 그랬는지 아니면 고의로 그랬는지도 어떻게 판단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렇죠? 고의로 만약에 그가 했다면 그대로 그에게 하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보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악을 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도 있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더 그 본질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거룩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피해 숨어야 되니까 죄를 지은 자들을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도끼날 하면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말실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재갈 물리지 않은 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도끼날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무슨 말을 하냐면 몰랐어. 실수로 그랬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로 그랬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한두 번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실수로 도끼날을 날리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해라. 대가를 받든지 아니면 이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도피성에 살든지. 우리는 그렇다고 뭐 물리적으로 그를 어떻게 도피성으로 보내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가끔은 침묵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격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위하여 또 나 자신을 위하여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새기고 또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또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